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또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런 얘기예요. 이걸 또 우리로 제목을 바꾼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은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죠. 1차적으로는 복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만나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로마서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부르는 자. 그럼 우리가 부르는 것은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얘기죠. 내가 알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은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들어야만이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듣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읽으면 되죠. 읽는 것도 물론 되지만 일단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전파자, 전하는 자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전파자죠. 하나님의 택한 전파자가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외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만났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서 알게 됐고 듣게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 없애야 돼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을 만나도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복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가르침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우리 장인이 되는 거, 뭐 공예라든지 이런 장인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인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서 그의 기술을 전수를 받고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나도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제자로 말미암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나도
그의 공예의 어떤 장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아무리 오랜 세월 있어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사실은 장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이어질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반드시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받는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예의 장인이 되려면 그 장인으로부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연단을 받고 장인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그를 통해서 지금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함으로 바울 곁을 떠났단 말이죠. 그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의 삶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에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뜻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뜻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그런 얘기예요. 해석이 같은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뜻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뜻이 같은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만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는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뜻이 같은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한다는 얘기죠. 대가에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우리 장로님의 신앙생활이 20년이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이 몇 년이요? 장로님 신앙생활 20년 넘었죠? 그냥 대충 그냥 30년이라고 해 그럼 30년. 그럼 결혼생활은 몇 년 되셨어요? 40년. 그냥 그렇다고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30년이에요. 그리고 결혼생활은 40년이래요. 40년이래요. 그럼 이것은 어떤 긴 세월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만약 제가 신앙생활을 나 30년 됐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 그냥 30년 되었다고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 세월 속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는 많은 사연이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나 결혼 30년 됐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나 결혼 생활 30년 됐다고 하는 의미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30년 생활 속에는 많은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 가운데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막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많은 사연이 그 시간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뭐 했어요 지금? 함께 했어요. 함께. 사실 이게 장로님의 결혼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는 속에서 그러면 이 함께 했던 우리 권사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장로님만 아팠어요? 아플 때? 싸우고 나면 뭐 장로님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파요. 왜? 같은 함께 했다는 얘기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장로님 아픔과 제 아픔은 다를 수 있어요. 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님과 권사님은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신앙생활 30년, 4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이 같은 함께 속에서 사연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했다는 얘기는 결국 바울의 아픔이 디모데의 아픔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고난이 바로 디모데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그러면 함께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안디옥부터 해가지고 더베를 거쳐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걸쳐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다시 아시아 지역을 돌보려고 했지만 성령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드로아에서 갔단 말이에요. 자, 그 전에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이미 2차 전도 여행에 갔었어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미 신앙에 칭찬을 받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물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루스드라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 지역에 칭찬이 아주 자자했어요.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까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때서부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도 있고 로마도 방문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디모데뿐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뜻이 같은 사람이 나쁜 디모데뿐이 없다라고 하면서 빌립 교회 파송도 시키고 갈라디아가 성도들이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함께라고 하는 속에 다 포함됐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디모데가 함께했다 이건 알고 있지만 디모데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태창도 맞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지도 못했고 배고팠고 목마르고 헐벗었고 등등 그와 같은 것을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디모데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장로님도 어릴 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렵게 사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장로님만 혼자만 영세민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영세민이었어요. 장로님이 영세민이라면 권사님도 영세민이에요. 그리고 같이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한 거예요. 같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에도 바울도 그와 같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많은 핍박과 그와 같은 것을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나는 거죠. 연단이라고. 그런 연단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요? 디모데의 연단.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디모데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많은 시련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함께 겪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또 빛날 교회를 우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그 순간부터 함께한 순간부터 우리는 같이 그와 같은 연단을 받을 때 있고 고통을 받을 때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같이 좋아할 때 또 좋아할 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 디모데는 복음의 사람 누구?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는데 복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나의 뜻이 같아지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려면 우리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은 속에서 그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 뜻이 이제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있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냥 나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은 뜻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과 뜻이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만이 그게 만나는 것이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음속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위험한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사랑 없이 사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으로도 살지만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사랑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연단 없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 안 돼.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연단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꾸게 하시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실은 연단이에요. 연단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 주는 거, 고통 주는 거, 이것만이 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시는 모든 환경이 우리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연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많아요. 당장 오늘도 여러분도 이게 연단이에요. 왜? 환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것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핑계만 삼아서 그냥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와 같은 앞에 어떤 모든 행동도 연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나는 예배를 드려서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나는 주일 예배를 편안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전념하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모든 걸 다 한대.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거 싹 하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할 것이 없게. 그래서 편안한 마음, 오직 하나님과의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결국은 자격의 연단이에요. 우리는 예경사도 있어요. 주일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대부분 예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갔다 오든지 미리 전화를 하든지, 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이해한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한 거거든요. 하나님에서 취하는 그와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결국 연단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런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단 속에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담배 피다가 안 핀 것이 변하는 건 그건 세상적인 변화고, 교회에서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입에서 변화라는 소리 나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변화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려고 주시는 모든 환경이 결국은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떤 사람으로 택임을 받았다고요? 복음의 사람. 앞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과정이라는 얘기. 과정. 그것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 그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물론 그 과정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도 있고 등등 있지만 그러나 그게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최고라고 여겼었단 말이에요. 한때는 그가 율법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복음을 딱 알고 난 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가를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아는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맛없는 음식을 먹어봐야 맛있는 음식이 정말로 맛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맛있는 것만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맛없는 음식을 자꾸 먹다가 누가 좋은 음식을 딱 해주면 이야 이 음식 최고야 정말 맛있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만 갖다 주면요 모릅니다. 그 맛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맛있다라고 하는 걸 못 느낀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밥 먹는데 6일 동안은 맛없는 반찬을 먹어. 근데 주일날은 맛있는 반찬을 딱 먹을 때 이야 그 사람은 매일 뭘만 기다릴 거야? 주일날만 기다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앞에 나쁜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 가르침 속에서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요 장로님을 친구로 대할 때나 형님으로 대할 때나 아버지로 대할 때나 달라요. 그잖아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제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제가 권사님하고 만약 친구다 그러면은 기래야 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친구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님 어디 가십니까? 다녀오셨습니까? 한다고. 근데 제가 또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을 아버지 함같이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는 얘기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는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이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을 대할 때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남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대할 때 아버지 함같이 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의 연단 속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내 생각을 연단선에 포기해요. 바울과 내 생각과 늘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내 생각을 또 수정하는 거죠.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수정하고 바꾸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달라. 우리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달라. 근데 서로 안 내려놔. 뜻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누구 한 사람인가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수정을 바꿔야만이 뜻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있을 때 그러면은 바울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더 많이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 디모데가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뜻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얼마큼 다르냐?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결국은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더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더 넓고 하늘처럼 그렇게 넓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을 수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많은 생각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의 사람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는 그는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디모데가 바울을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까이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두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해야 되려고 하고 우리가 막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 것이 바탕이 깔려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랑하면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1시간 전에 만났는데 또 헤어지고 돌아오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내 마음속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또 보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도 어떤 사람이 되고자? 복음의 사람이 되고자. 이제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이 되고 싶다.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목표도 세우고 목적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생도 하고 막 수고도 하는데 우리는 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결과가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왜? 빛이 안 되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신앙인,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루스드 지역과 이고은 지역에서 신앙생활에 그의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근동 지역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